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법이 이제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의 속과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실패하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의 성취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써 그 법이 우리로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새 시대의 도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던 시대에는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 나눔과 분쟁과 다툼으로 갈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시대에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순절 사건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회, 첫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교회 공동체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41절과 42절에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의 회심자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도미노의 첫 그 조각을 탁 넘어뜨리면 그 도미노가 쭉 배열되어 있는 대로 두두두두둑 하고 이제 연결되면서 모든 곳으로 이 도미노가 쓰러져 가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당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것은 저희가 36절부터 봤지만 사실은 내용은 14절부터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이면서 또 연설인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를, 이 설교의 내용이 뭐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는지를 설교를 설교하는 일이라 조금 제가 복잡했습니다. 한 주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잘 압축해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잘 설명드리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1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너희가 뭔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알려줄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이제 조용히 해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15절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중에 우리가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3시라는 것은 이제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도 아니고 아침 이른 시간에 우리가 술 먹고 이럴 일을 할 일이 만무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희한한 음성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서론을 시작하고서는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본론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예언했던 그 내용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하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그 예언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당신들의 자녀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예언을 하느냐 환상을 보느냐 꿈을 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게 모든 계층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그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엘 선지자의 첫 번째 예입니다. 그게 말세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끝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좀 간과하기 쉬운데 이 예언이 뭐냐면 19절인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때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기사, 땅으로부터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과 피와 연기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느낌이 좋지 않죠. 불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이렇게 좀 우울한 느낌이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에서 본문에 가보면 구약을 찾아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닌 거예요. 앞에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은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또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려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날이면서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아주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말세는 우리들에게 좋은 날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날입니까? 좋은 날일 수도 있고 두려운 날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날 이게 노아의 홍수 같은 건 어떤 날입니까? 홍수가 임했을 때 누구에게는 좋죠? 노아의 그의 가족,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좋은 날입니다. 같은 날이지만 그러나 그 방주 안에 타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겐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된 거죠. 아마 그들의 생각 속에는 마지막 말세가 있는데 이 말세에 이 두 가지 형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마치 이 둘 사이에 뭔가 어떤 틈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주먹을 들었게 돼서 죄송한데 주먹이 이렇게 지금 주먹이 있습니다. 이 주먹이 종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먹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뒤에 이렇게 주먹을 같이 또 세우면 주먹이 몇 개로 보이십니까? 이게 정면에서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옆에서 보시지 말고. 정면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하나로 보이겠죠. 주먹은 두 개 있는데 하나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 주먹이 서로 다른 주먹인데 이것이 한쪽 방향에서 보니까 하나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는 은혜의 해가 임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진노가 임하는 그런 순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지금 베드로의 설교도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평 가로로 보게 되면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마치 산을 보면 봉우리가 하나여서 요것만 넘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보면 또 다음에 봉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시차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로 보일 때도 있고 둘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엘서의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으로 임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간적 차이 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 요엘서가 조금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이야기를 존 스토트는 어떻게 이걸 이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과 주의 날 간에는 긴 기회의 날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순절 날을 어떻게 봤냐 하면 마지막 날의 시작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날 이것은 마지막 날의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 날의 끝이 있고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회심할 수 있는 긴 시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존 스토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21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22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베드로는 나사렛 얘기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나사렛 예수가 여기서 왜 나오나 싶은데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것이 이제 오순절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드로 설교를 쭉 보면서 야, 베드로가 성격만 급한 사람인 줄 알고 뭔가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설교를 보면 굉장히 치밀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를 새로 보게 됐습니다.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 사역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기사를 주시고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너희 가운데 그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증언하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7주 전에 예수님 죽기 전입니다. 살아계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본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수를 봤을 때 네가 남다르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쫓아다녔던 사람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들을 너희들에게 증언했는데 너희들은 그 증언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그런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법 없는 자라는 게 누굽니까? 율법 없는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을 때 전쟁하다가도 유대인끼리 싸우다 죽으면 그냥 죽어요. 근데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면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 죄 없는 자를 죽이는데 그것도 아주 수치스럽게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못 박아서.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음이라. 이러면서 이 3절 안에 이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를 죽음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려주셨다. 주님의 부활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분이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27절만 보시죠. 여러분 27절 하나만 보시면 이 다윗이 16편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시를 쭉 고백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내졌고 그 묘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다 썩어서 없어졌다는 걸 압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게 성취될 사실 예언을 이야기한 거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두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게 하셨다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윗에게 적용될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에게 적용되어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알죠.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육체로 이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먹기도 했고 만져보기도 하셨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는 올라가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지금 예수, 그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전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 오순절 사건과 요엘 선지자 예언과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천을, 주님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지금 너희가 오순절에 봤던, 우리가 했던 그 여러 가지 현상들, 또 다른 말로 하는 것들을 보고 놀랐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받은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이 바로 요엘서의 첫 번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면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나타난 현상들이 이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타난 현상이구나 하는 그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성취가, 예언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취는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은 이렇게 성취가 됐는데, 두 번째 예언이 뭡니까? 또 하나의 예언이 있죠. 그것은 크고 두려운 날, 크고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날의 예언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34절부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4절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우편에 앉아,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때까지 뭐 하시냐? 그렇게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등상이라는 게 뭡니까? 발판입니다. 발판. 주님의 발 밑에 주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얘기했던 사람들,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 모든 원수들을 그 발판, 주님의 발 밑에 둬서 이제 네가 선악으로 이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그 놀라운 환경을 딱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엘서의 예언이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실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또 하나의 준비로서 이제 곧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성취가, 예언이 남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 장면 보면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웅덩이에 빠뜨려져가지고 형제들이 죽이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이 그러지는 말자,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하고는 이제 팔았습니다. 결국은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형들 때문에 자기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진 것, 집으로부터 떨어진 것도 고통스러운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험한 일을 다 당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도 가요. 감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또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그는 계속해서 감옥에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없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하고 팔려가서 잊혀진 존재로 그냥 평생 이제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 형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아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왜 그랬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찾아오잖아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발밑에 엎드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형제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분노가 가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심판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구나. 내 억울함을 호소해 주셨구나. 그래서 형들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을 수도 있고 당장 죽일 수도 있고 고된 노예로서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발등상, 내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렇게 두신다고 할 때 거기에 쏟아 부어지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요셉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셉의 처지가 그 장면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 새롭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우리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신했던 그분이 살아 돌아왔어요. 내가 팔아버렸던 그분이 살아 돌아왔어요. 내가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분이 살아 돌아왔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 돌아와요. 그것도 큰 영광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무죄한 자를 억울하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십자가로 나를 배신한 너희들 내가 다 복수하리라.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의 내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들을 계속 알려주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주님의 우편에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는 그리고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기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기회, 마지막 기회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트에 이렇게 어린 자녀들 데리고 마트에 가면 이렇게 장난감이나 뭐 이런 애들 좋아하는 코너에 있을 때 막 이것저것 다 가지고 싶어 하면 다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오늘은 그만. 근데 아이가 계속 갖고 막 징징대고 그다음에 막 조르고 소리 지르고 울고 뒤집어져 가지고 막 땡깡을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타일러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아이에게 아주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5살 때까지 멈추지 않으면 그땐 정말 너 혼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울죠. 하나 셉니다. 이게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를 센 이상 이제 5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에서 둘로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그건 모르죠. 상황을 봐서 다릅니다. 계속 징징대죠. 2, 그래도 계속 칭얼대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납니다. 3 하면 잠깐 움찔하죠. 그러다가 또 막 웁니다. 왜 울까요? 5으로 가기 위해서 아직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이거 가기 전에라도 막 조르면 아버지가 회심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3이라고 외쳤을 때 아이가 더 막 자지러지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넷을 세는 순간 이제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넷을 세면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넷이라고 세는 순간 이제 아이는 결정해야 돼요. 다가올 다섯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 먼지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게 넷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성령의 강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넷이라고 얘기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더는 없습니다. 더는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다섯인데, 그 다섯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쫙 하고 마지막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죠. 3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들은 이제 확실히 알아라.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넷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텐데,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너희들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그날에 너희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너희는 당연히 주님의 원수일 것이고 그 심판과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설교를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그러자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 사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이 현상이 뭐냐? 술 취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마지막 기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기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그 요청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테니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이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외람되고 때로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울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회개를 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니시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태신앙이냐고 그렇게 묻는 것도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봉사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보장해 주는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첫 관문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질문은 우리는 회개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돌아서서 우리 주님이 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시도한 그런 결단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잘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를 쌓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쌓고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느냐,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쌓는 모든 것들은 마치 바벨탑과 같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헛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우리의 재물 쌓는 것, 이 땅에 나의 공적과 나의 큰 능력과 이 땅에 많은 부를 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쫓아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 경험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세상을 향해 살면서 교회에 직분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저 한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그런 존재일 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심했는가, 회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려갈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그들 가운데 전파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의 그런 긴박함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다 넘어져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무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옷 2벌이 많습니까? 저희는 사계절이니까 4벌은 있어야죠. 적어도. 여러분, 2벌은 최소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빨면 다른 하나라도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2벌이면 3벌 있으면 좋겠다, 4벌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패셔너블하게 좀 다양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2벌이 있는 자가 있냐? 그러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 더 많이 있으면, 더 넉넉히 있으면, 통장에 잔고가 많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면, 그러면 그냥 풍족하고 좋고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음식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아라, 저축하지 말아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이 땅에 너희 것들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지, 이 세대가 쫓아가고 있는 그런 악한 세대의 방식을 왜 고스란히 쫓아가고 있느냐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는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그만큼만 거두고 그 이상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여서 너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말라.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네가 힘이 있다고, 무기가 있다고 사람을 협박해서 억울하게 속여서 강요해서 그로 하여금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패역한 세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심한다고 사람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도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으로써 점진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한 기억할 것은 사입니다. 사. 이미 우리에게 넷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5입니다. 그러나 그 5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주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